본문은 우리를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일꾼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충성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형용사입니다. 영어 성경들 faithful 형용사로 번역합니다. 명사형으로 바꾸면 faithfulness입니다. faithfulness에는 faith가 들어가 있죠. 믿음이 충성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믿음과 충성은 같은 단어입니다. 성령의 열매로 하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할 때 그 충성이 있는데 헬라어로 믿음과 같은 단어입니다. 곧 성령의 열매 왜 믿음이 없냐가 아니라 믿음과 충성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 믿음으로도 번역되고 충성으로도 번역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도 성령의 열매의 그 충성을 faith, 믿음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스페인어 성경에도 fe, 믿음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이라면 충성은 겉으로 드러나는 실천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충성으로 증거하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사명 감당도 세상 일도 충성으로 하세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을 보면 예수님을 충성이라고 부릅니다. 그 예를 예수님이 one person, 한 사람에게 충성, 신실, 믿음 있게 대하시는 것으로 적용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이요 유대교 공회원이면서 선생이라 불리는 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그 한 명을 놓고 성경 최대 암송 구절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런 귀한 말씀이면 많은 사람 모였을 때에 해주셨을 것 같죠. 그러나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에게 그 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곧 예수님은 한 사람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셔요. 적용하면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한 사람에게 여러분 최선을 다하세요. 가족을 사랑하는 일도, 직장에서의 맡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교회에서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 주세요. 그게 be faithful, 충성스러운 삶입니다. 이른비 사역 헌신 예배로 하면 하나님이 어린이 청소년들을 우리에게 여름에 붙여 주십니다. 교인 자녀도 있고 불신자 가정의 자녀도 있습니다. 한국계 자녀도 있고 타인종도 있습니다. Be faithful, 그들에게 신실하고 충성되게 잘 섬겨주세요. 그게 그리스도의 일꾼된 우리의 사명이고 자세입니다. 또 그 자녀들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또 부모님도 전도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복음 증거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한 사람에게 성경 최대 암송 구절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음 장 4장에서도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십니다. 역시 유명한 암송 구절을 말씀해 주셔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일부러 지나가십니다.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북부 갈릴리, 중부 사마리아, 남부 유다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중부 사마리아는 멸시 천대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경멸의 대상이었어요. 사마리아인 그러면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사람 취급 안 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멸시하기 위해서 내가 사마리아인이라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이 아닙니다. 남부 유다 베들레헴 출생의 북부 갈릴리 나사렛 성장으로 사마리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인 이렇게 부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멸시했고 사마리아 땅은 아예 밟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땅에 가시겠다는 겁니다. 일부러 가시는 거예요. 이유는 그 땅에서 만날
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가성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시고 우물 앞에 도착을 하십니다. 제6시라, 그러니까 지금 시간으로 하면 오후 6시 정도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피곤하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배도 고프다는 거죠. 제자들이 빵을 사러 갑니다. 예수님이 수가성 여자를 만난 시간을 흔히 정오 낮 12시로도 많이 설교합니다. 낮 12시는 더운 시간이라서 아무도 물을 길러 나오지 않는데 그 여자가 그 시간에 맞춰 물 길러 나왔다. 사람 만나고 싶지 않고 손가락질 당하는 여자였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성경 번역에도 눈 12시 번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낮 12시가 아니라 오후 6시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여러 성경이 6 o'clock in the evening 으로 번역을 합니다. 근거는 마태마가 누가 공관복음의 시간대와 요한복음의 시간대가 다르다입니다. 그런 요한복음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의 재판을 시작한 시간을 제6시, 재판 시작이 6시입니다. 그런데 공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시간을 제6시라고 말합니다. 다른 시간대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전에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 받으시고 그 다음에 채찍질 당하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못 박히는 시간이 제6시로 적혀 있습니다. 그 못 박히는 시간이 공관복음에서 제6시인데 요한복음은 빌라도에게 재판받는 시간을 제6시라 말하기 때문에 다른 시간 구분으로 봐요. 요한복음은 로마식 시간이고 공관복음은 유대교식 시간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개인의 해석이 아니라 주석책에 써 있습니다. 그렇게 수가성 여인을 만난 시간이 낮 12시냐 오후 6시냐의 주장이 동시에 있습니다. 요새 유행하는 AI에게 또 그 구글에서 하는 AI에게 설교 준비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제6시가 지금 시간으로 하면 몇 시냐? 눈, 정오, 낮 12시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No, it is not. 여러 영어 성경들이 6 o'clock in the evening 이라고 말한다. 그 영어 성경들 이거다. 제가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AI가 You are completely right. I apologize. 당신이 옳습니다. 미안합니다. 했습니다. AI가 일관성 있게 답을 줘야 되는데 조금만 반박하면 완전히 다른 답을 줍니다. 아직 AI에게 묻고 그걸 그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예전에는 예수님이 수가성 여자를 만난 시간을 낮 12시로 많이 해석을 했는데 그러니까 요새는 오후 6시로 해석을 합니다. 영어 성경들 찾아보면 많습니다. It was about 6 in the evening. The time was about 6 o'clock in the evening. 번역합니다. 정오 12시든 정오 12시든 저녁 6시든 배고픈 시간이에요. 그래서 빵을 사러 가는데요. 예수님과 12 제자들이니까 남자 13명입니다. 남자 13명 한 끼 먹을 빵을 사러 간다면 몇 명 정도 가면 될까요? 3, 4명만 가도 충분히 빵 사오죠. 그런데 12명 모두, 예수님 빼고 제자 12명 모두가 빵 사러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물가에 혼자 놔두게 됩니다. 그때 물을 길러온 한 여자를 만납니다. 곧 제자들은 be faithful to buy bread, 빵을 사는데 진심이고 최선이에요. 13명 먹을 빵 사는데 12명이 다 갔다가 그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모레 제 18차 남미 선교고 제 2차 콜롬비아 선교를 저녁에 갑니다. 콜롬비아도 주식이 빵입니다. 우리 교회 6명, 선교사님 부부 2명, 또 현직 교회 동역자 10명, 예를 들어 18명이 사역을 한다고 해보세요. 18명 먹을 빵을 사러 가야 됩니다. 저는 6월 초에 뉴욕 교회 연합, 뉴저지 교회 연합에 개인으로 참가해서 무슨 빵인지 압니다. 18명 빵을 산을 거면 많아야 5명 정도 가도 충분히 사오죠. 그런데 저 빼고 나머지 17명이 전부 다 빵 사러 갔다면 좀 이상하죠.
그렇게 12명 모두가 빵 사러 간 동안에 예수님이 그 여자와 대화를 하십니다. 대화 끝에 제자들이 와요.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깁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기니 예수님 혼자 두고 전부 다 빵 사러 갔다 와보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와 이야기하는 게 보였던 거예요. 전설한 대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고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상히 여깁니다. 강조점은 예수님이 한 사람 사마리아 여자에게 최선을 다하신다는 거예요. 역시 성경에 중요한 암송 구절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신령으로 예배할지니라. 이것도 유명한 구절이죠. 이 말씀도 한 사람에게 해 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사마리아인 한 명을 만나 주시는데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사마리아인 비유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이죠.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갑니다. 유대인들 그냥 지나가는데 사마리아인이 불쌍히 여기고 도와서 살려냈다입니다. 그 비유에서 강도 만난 자는 우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을 상징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은 복음 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수가성 여자로 확대 적용하면 수가성 여자도 강도 만난 인생과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 여자에게 과거에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같이 사는 남편은 다른 여자의 남편이에요. 불륜관계라는 거죠. 성경학자들은 이 여자를 악하고 음란한 여자로 보기보다는 불행하고 불쌍한 여자로 해석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악하고 음란한 여자라면 예수님이 굳이 그 여자를 찾아가서 그 귀한 말씀 안 해주시죠. 먼저 붙잡고 야단을 치실 텐데 그렇게 하질 않으셔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 당시 여자의 지위는 지금과 같지 않았습니다. 곧 이 여자가 한 남편과 살다가 그 남편 버리고 다른 남자 만나 또 살다가 그 남편 버리고 5번 이 여자가 남편을 버렸다가 아니라 처음 결혼한 남자로부터 버림을 받고 다시 결혼했는데 그 남자로부터 버림을 받고 5번 버림을 받고 망가진 인생, 이제는 아예 남의 남편과 사는 그런 불쌍한 험한 인생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인생 구원하시고자 그 지역에 찾아오시고 만나주셨다로 해석합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하면 강도 만난 자 같은 수가성 여인을 선한 사마리아 같은 예수님이 오셔서 살 길을 여시고 구원의 복음을 전해 주셔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사망 권세라는 강도를 만나서 죄 문제 해결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영벌 영사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 못 만났으면 우리 자기 죄값으로 지옥에서 영벌을 받아야 돼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로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나타나셔서 죄로 죽어가는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죄 지은 건 난데 죄값은 예수님이 대신 치러 주십니다. 십자가가 증거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요한복음 3장에서도 예수님이 한 사람 니고데모에게 최선을 다하시고 최대 암송 구절 말씀해 주시고 다음 장 4장에서도 한 사람 만나 주시고 유명한 암송 구절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음 장 5장에도 한 사람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38년은 너무나 긴 세월이죠.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일부러 찾아가셔서 그 여자 만나주신 것처럼 이 38년 된 병자에게도 일부러 찾아가 주십니다. 근거는 그 병자는 누워 있습니다.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워있는 인생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을 고쳐주십니다. 누워있던 자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걸어서 또 걸어요. 큰 은혜를 인생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병자였던 사람이 성전에서 만났다 말합니다. 시장에서 만났다, 식당에서 만났다가 아니라
성전에서 만나요. 곧 그 병자가 38년 동안 누워만 있으면서 꿈속에서라도 바랐던 것이 이겁니다. 내가 만약에 일어날 수 있다면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그런 날이 과연 올 수 있을까 소망하며 살았을 텐데 예수님 만나고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 있고 예수님을 만나요. 사도행전 3장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출생 이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일으킵니다. 그 사람도 바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가 일어설 수 있다면 성전에 들어가고 싶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찾아가시고 또 일으켜 주셔요. 그렇게 38년 된 병자 한 명을 예수님 찾아가시고 고쳐주시고 성전에서 만나게 됩니다. 역시 예수님이 그 한 명에게 잊지 못할 메모리 버스 같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죄 짓지 말라는 그 사람에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확대 적용하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죽을 위기에 처한 여자에게도 예수님이 그 인생 잊지 못할 메모리 버스 말씀해 주셔요. 역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한 사람에게도 최선을 다하십니다. 최대 암송 구절 말씀해 주시고 유명한 말씀 해주시고 당사자에게 잊지 못할 말씀을 해주셔요. 우리가 그 본을 받아 살자입니다. 오늘 내게 붙여주시는 한 사람, 그게 가족이든 전도 대상자이든 옆집 사람이든 학교의 친구든 직장의 동료든 목원, 구역원이든 그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본을 받아 사랑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 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모레 콜롬비아 선교 가는데요. 선교팀 모임 교육에서도 one person, 한 사람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이름 모를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다수 멀티튜드를 만나고 왔다 에서 끝나지 않고 내가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한다, 기도 제목을 기억한다, 그렇게 한 사람 만나고 오자를 강조했습니다. 그게 현지 선교사님도 될 수 있고 동역자 교인도 될 수 있고 또 어떤 만난 특정인도 될 수 있죠.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선교지에 가서 태권도 시범을 늘 보여왔습니다. 미국 내 네이티브 아메리칸 선교에서도 태권도 시범했습니다. 선교사님 중에도 교회를 개척해서 선교하는 분도 많지만 태권도장 하는 선교사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세우고 오라 그러면 잘 안 오는데 올림픽에 있는 태권도 배우라 그러면 또 많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중에 일부러 태권도 배워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 월화수목금 6주 이른비 월드에도 과외 활동으로 태권도 배우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선교 가면 태권도 시범을 늘 보여왔습니다. 6월 초에 뉴욕 교회 연합, 뉴저지 교회 연합, 콜롬비아 선교회 제가 개인으로 참가를 했는데 이걸 발견했습니다. 그 교회 학생 2명이 태권도를 배우고 있어요. 그것도 지역에 3등 합니다. 그러니까 원체 배우는 학생이 없으니까 파란 띠인데도 대회 3등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내일 모레 가서 그 두 학생 만나고 그 두 학생과 같이 우리 교회 두 학생 해서 4명이 태권도 시범하고 찬양에 맞춰서 품새도 하고 길거리 시장에서 또 태권도 해서 또 노방 전도를 할 예정입니다. 한 사람으로 하면 그 태권도 하는 현지인 학생 2명 기억할 수 있는 거죠. 이른비 사역에도 많은 학생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 만드세요. 물론 한 사람만 만들라는 건 아니죠. 최소한 한 사람 내가 위하여 기도할 어린이, 그 부모 만들어 기도하시자는 겁니다. 그렇게 한 사람을 위해서 충성해 주세요.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일꾼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어요. 오늘 헌신하는 이른비 사역팀 또 교회학교팀, 여름성경학교팀에
하나님 그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우리 남미선교회도 매주 수요 예배에도 주일 예배에도 목장 모임에도 모든 교인의 삶의 활동에도 크신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팀 앞으로 나오세요. Praising team come forward. 네, 우리 같이 찬송하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피로써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말씀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우리의 삶에 붙여주신 원 퍼슨, 한 사람 사랑하고 중보하고 붙잡고 기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대상들 붙여주심을 믿습니다. 가족들이 그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른비 사역의 어린이들, 학생들 될 수도 있습니다. 목원에서 어려움, 구역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38년 누워있던 것과도 같은 문제들, 어려움들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찾아가시고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가시고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 찾아가 주시고 배우자 찾아가 주시고 자녀들 찾아가 주시고 전도 대상자들, 선교지 찾아가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울 자 일으켜 주시고 치유할 자 치유하여 주시고 회개할 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전능의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 servant of Christ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사명 감당할 체력, 능력, 영역, 믿음, 지력, 경제력 도울 사람들 하나님 붙여주시옵소서. 일에 맞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따뜻한 손발 주시고 빠른 발을 주시고 또 하나님 따뜻하고 깊은 마음 주셔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야곱이 야복강에서 부르짖는 자리 되게 하시고 미스바와 에베네셀 같은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삶의 문제와 고민을 가지고 어려움과 문제로 계획과 소원을 또한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부모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헌신하는 이른비 사역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신 하나님 학생들, 부모들 또 잘 케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교사, 봉사자들 하나님 은혜와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시간 드리고 정성 드리는 것 하나님 맘대로 갚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도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 구원되는 시간 공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Hear our prayer, answer our prayer request.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붙잡을 말씀과 부를 찬양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불러주심을 찬송합니다. Be faithful, 충성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7월부터 시작하는 6주간 이른비 사역에 복을 주시고 전도되고 가정 구원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교사와 봉사자들에게도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린 시간 헌신의 만배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수요 예배가 전도되는 공간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문제, 고민, 계획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자녀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